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중국에 오르도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도스라는 도시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오르도스라는 도시는요, 10년 만에 중국에서 최고의 부자 도시가 된 도시라고 합니다. 작년에 GDP, 국내 총생산이 홍콩을 뛰어넘어서 1인당 국민소득이 19,000달러 인 최고의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중국 내에서 최고를 기록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요, 200명당 1명꼴로 17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 도시라고 합니다. 원래는 캐시미어하고 그리고 석탄으로 이제 그 도시가 성장이 되었는데, 이제 그곳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그곳에 와서 도시를 개발하고 또 그곳에 많은 건물들을 짓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약 5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것을 도시를 건설하고 또 도시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이제 유령 도시로 자꾸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약 187만 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땅에 최첨단 도시들을 짓고 건물들을 지었지만, 이제 그 건물들을 지었지만 80%나 되는 그 건물주들이 건물을 짓다가 다 포기하고 다 그 도시에서 빠져나오는, 그리고 도산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도시에 50만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아무리 크고 또 멋있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다니지 않아서 더 이상 그곳에 사람이 더 이상 유입되지도 않고, 또 그곳에 투자하거나 더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머무르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가 중국의 이 도시를 유령화된 도시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번 것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것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돈으로 이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집을 8채씩 이렇게 월급을 받는 그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월급을 8채씩 받아도 그것이 돈이 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도시가 잘 나갈 때는, 돈을 많이 벌 때는, 그것을 벌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곳에 많이 몰려들었지만, 정작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도시가 유령화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시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우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흥이 오고 경험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많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쉽게 낙담과 좌절과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에 또 그것을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의 회복과 그리고 부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순간뿐만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박질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7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냐면,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흥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유지하고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6장에서는 완공이 됩니다.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해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벨론 땅에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에 맞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중에서 3차 귀환을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사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상궁에서 충분히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 삶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놀랍게도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성벽 재건을 완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었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집요하게 공사를 해방했던 주변에 많은 이방인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이 모든 대적들에게 어찌 보면 이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소식은 아주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그 일들이 50일 만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뿐만 아니라 협박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52일 만에 기적같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그들은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건설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은 이제 크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벽이 완성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적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적들은 주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성벽이 완성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느헤미야는 그 완성된 것을 지키고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들을 구하고 또 그 지혜들을 오늘 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신앙의 많은 축복과 은혜들이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회복과 은혜와 축복들을 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지혜들을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7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메이 사람들을 세운 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문지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문지기를 세운다. 문지기를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방인들이 그리고 그들을 대적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언제 침투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문지기를 세워서 그곳에 누가 들어오는지를 보고 또 영적인 분별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일들을 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그 성벽을 지키는 그런 그 문지기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지키지 못하여서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재물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준비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준비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헌신과 또 그 노력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세계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를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국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은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장부터 8장은 그리고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0장은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아주 다른 반대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솔로몬의 긍정적인 모습이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장부터 11장에서는 솔로몬이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과 여자와 부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문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망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떠난 삶을 살게 된 그런 그 결과를 열왕기상 1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그 신실한 신앙을 지켰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섰다면 그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어디에 빼앗겼습니까? 우상과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돌아가다가 또 부부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돌아가다가 또 길에서 유혹을 만나기도 합니다. 은혜 받았지만 돌아가는 중에 또한 시험과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문지기를 세워야 합니다. 마음의 문지기를 세워서 그곳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키고 방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곧 열매가 맺을 때에 누가 오냐면 바로 이 작은 여우가 와서 그 꽃들을 다 따먹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신앙의 열매들을 맺혀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작은 여우가 와서 그 열매를 맺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문지기를 두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마음에 문지기를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벽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루 축복과 은혜들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였냐면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지기를 세울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세워진다는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성벽 바깥에는 바로 적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군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느냐?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찬양과 예배를 하는 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들을 펼쳐나가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모든 적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시기하는 말이 온다 할지라도, 비난하는 소리가 온다 할지라도, 오해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공격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찬양과 경배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그 만군으로 지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냐면 사람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모든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그들에게 분담하였습니다. 사람을 세웠는데 2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밖에는 적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적들이 가득 있을 때에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군인을 세우고 또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지략가를 세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게 하는 그런 방법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서 아부만 잘하는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 없으면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쇠와 같은 사람, 그리고 충성이라는 덕목으로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생각 없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의 바른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충성의 의미와 함께 무엇이 따라다니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환경이 변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바로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변치 않고 묵묵히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충성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 코람데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관리사역부 주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이 관리사역부에 계신 분들이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묵묵히 충성하는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형들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찾든 그렇지 않든 그는 양치기를 하는 일들을 꾸준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치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는 돌팔매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습격하는 사자들을 그가 돌팔매질로 죽이는 그러한 놀라운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쳐부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셉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는 것으로 피하다가 결국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갚습니다. 그저 감옥에서 열심히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도와줄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행했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그는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외국으로 팔려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애굽이라는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성은 그 안에 정직함과 성실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보다 더 억울한 일들을 억울한 형편에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환경을 보고 그리고 환경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순간순간마다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관리사역부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관리사역부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를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예배 때는 늘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리사역부에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늘 작업복 입고 사다리 들고 왔다 갔다 하시고요. 화단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요. 늘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귀한 성전도 주셨고요. 또 귀한 성도들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많은 축복을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들도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열심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리처드 레이놀스라는 사람입니다. 런던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교 지리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고 출신 광고 기획자로 평상시에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밤마다 이상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차에다가 꽃을 싣고요. 그리고 삽을 싣고 그리고 물통을 챙기고 그리고 호수, 장갑 그리고 또 비료를 챙깁니다. 그리고 몰래 밤에 런던 시내에 있는 곳에 나가서 빈 땅에 가서 그곳에 가서 나무를 심습니다. 이 사람이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밤마다 나가서 그냥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그 런던 땅에 있는 그 빈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로부터 허가를 받으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는 그 작업이 너무 귀찮아서 밤에 몰래 나가서 그 빈터에 그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게릴라 정원사라고 합니다. 예. 아파트에 아무도 가꾸지 않는 정원을 처음 발견하고 그곳에서 정원수를 처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수가 자라면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주변에 널려있는 그런 빈 땅에 자신이 나무를 심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씩 나무를 심으면서 런던 한 곳을 자꾸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경찰에게 잡히기까지 했습니다. 자동차 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뒤에다가 뭐 삽을 실지 않나, 뭐 이렇게 화분을 싣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주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가 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돕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무를 도네이션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점점 그 사람이 하는 그 게릴라 정원사의 일들을 이제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그것을 봐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도시를 이제 삭막한 도시를 생명이 넘치고 아름다운 그 꽃밭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또 도와주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감동을 받아 그 작은 일들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된 그런 모든 일들이 놀랍게 그 런던을 변화시키는 일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은 바로 게릴라 정원사처럼 게릴라 봉사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한 곳 가운데에 우리가 가서 먼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돕는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꿔주시듯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은혜만 주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지키는 그런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지키는 것도 훌륭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많은 회복들을 이제는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이제는 그것을 지키는 것들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제 그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지켜나아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중앙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